슬픔과 자주가 고통이 많은 이 땅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정말 참된 기쁨을 주시고 소망이 없는 이 땅에 참된 소망을 주시는 주님이 계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오늘 예배드리신 여러분의 심령 속에 충만히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은 무엇인가? 그 하나님과 나누는 대화다. 하나님과 나누는 다이얼로그, 커뮤니케이션. 하나님은 말씀의 하나님으로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천지가 만들어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우주와 지구가 만들어지고, 하늘과 하늘의 별과 정말 태양과 또 모든 공중에 나는 새와 초목과 나무들, 짐승들과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들이 창조되어지는 이 모든 것을 바라보시고 정말 아름답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행복하려면, 사람이 사람답게 살려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Listening to God, 하나님께 들어야 됩니다. 듣지 않고 내 욕심대로, 세상이 원하는 대로, 내 욕망이 원하는 대로 살기에 모든 혼란과 갈등에 빠집니다.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해서 생명의 깊은 연구가 있는데 생명이 뭔지를 몰라요. 요즘 동성애는 많은 문제가 있는데 이러한 섹슈얼리티, 젠더 이슈, 남성이 뭐고 여성이 뭔지 수많은 스터디가 되어 있는데 그걸 몰라요. 사람이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더욱더 많은 혼돈과 갈등과 결국은 죄악의 열매를 맺는데 연결되는 걸 바라보면 우리가 생명의 주인 되시고 우주의 근간이 되신 하나님의 말씀에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가. 이런 모든 혼돈과 갈등과 죄악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쉐마라 훈리는 신명에서 6장 4절로 9절 말씀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화면을 보시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실까요? 시작. 이스라엘에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Hear, O Israel. 신약에 있는 모든 신약의 백성들, 오늘도 주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Listen to me. 들으라. 그로부터 믿음은 시작이 되고 그로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의 삶을, 가정을 통하여, 지역사회를 통하여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쌓는 모든 것은 바벨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사람의 가장 해야 될 근본은 무엇인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했다면 이제는 그 이웃을 향하여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세계 교회를 상징하는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하여 오늘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He who has an ear, let him hear what the Spirit says to the churches. 육신의 귀가 있지만 세상의 말만 들리지 세미한 음성으로 영적으로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은 우리의 영적인 귀가 열리는 걸 말씀합니다. 오늘도 천군 천사가 여러분을 돌보고 있고 하나님의 수종을 들어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고 생명 되시고 친구 되시고 기쁨이 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신 그 주님께서 여러분을 섬기고 인도하는 그 모든 영적인 면들을 우리 영안이 열려서 바라만 볼 수 있다면 얼마나 기뻐 춤추겠습니까? 오늘 주의 놀라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과 그 하나님의 도우시는 천사들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는 복된 주일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절대 외롭지 않아요. 눈앞에 보이는 현실의 문제들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초에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 뜨거운 여름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열심히 읽으시고 예배 열심히 참석하시고 그럴 때 더욱더 담대한 믿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대화에는 반드시 상대방이 있어요. 부부싸움도 딱 마주쳐야 소리가 나잖아요. 무시해버리면 싸움이 안 돼요. 남편 기운이 다 빠져가지고 싸울. 대화라고 하는 게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누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진공 속에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역사 속에서 무난한 옷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음식이 다르죠. 언어가 다르죠. 사는 집이 다르죠. 기후 토양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관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문화 사역을 통하여 변함없는 진리 복음의 말씀을 이 시대에 옷을 맞춰 입혀서 우리 2세들과 청년들과 어른들과 불신자들이 마음껏 주님의 교회를 찾아와서 그들의 필요한 것을 얻으면서 복음을 만날 수 있도록 해주는 컬처럴 어프로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 유대 지도자들에게 말씀하실 때는 동일한 문화적, 제사적, 율법적인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설명하지 않으시고 바로 그들의 히포크리트하던 이중적인 그런 종교 생활에 대하여 아주 무섭게 책망하십니다. 바리새인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거룩하고 경건한지 몰라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설득이 없는 것은 동일한 문화, 컨텐트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남편을 5명이나 두었던 수가성 여인, 이방 여인입니다. 사마리아 성에 살았던 여인입니다. 그 뜨거운 한낮에 유대인이면 가지 않았던 그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서 그 여인에게 가서 물을 달라고 요청하십니다. 정성을 들여서 복음을 설명합니다. 그 여인의 문화의 옷으로 낮추셔서 눈높이로 복음을 제시하시는데 얼마나 자세하게 설득을 하시는지 모릅니다. 로마 제국의 장교였던 이탈리아대 백부장이었던 고넬료,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입니다. 그에게 복음을 증거하시려 하나님은 베드로를 먼저 문화적으로 설득하십니다. 베드로가 기도할 때 환상이 보이고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데 그 안에는 온갖 부정한 음식이, 율법이 금했던 부정한 음식이 가득 차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리죠. Get up, Peter, kill and eat.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베드로가 몸서리칩니다. 율법에 금하는 부정한 음식, 예를 들어서 무슬림들에게 돼지고기 먹으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Do not call anything impure that God has made clean. 창조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거룩하게 만든 것을 네 문화적인 수준으로 속되다, impure하다고, unclean하다고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3번이나 동일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부정한 것으로 취급했기 때문에 이방인 집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같이 음식도 먹지 않습니다. 그러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할 때에 십자가에 죽이라고 빌라도 총독에게 판정이 필요했잖아요. 그들이 새벽같이 가서 빌라도를 깨우죠. 그런데 절대로 빌라도 총독 관저 안에 들어가지 않고 문 앞에서만 떠듭니다. 왜냐하면 빌라도 총독이라도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있는 이런 모든 디바이딩 월드, 장벽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셔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방인과 유대인들의 벽이 무너졌고 남자와 여자의 벽이 무너졌고 주인과 종의 자유자와 종의 벽이 무너졌습니다. 그러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는 곳마다 놀라운 사회적인 혁명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가진 자 있는 자들이 대대로 그러한 것을 세습하고 권리를 누리며 많은 인격 유린을 해왔던 것이 세상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동등한 것을 선포하셨기 때문에 가진 자들이 그런 복음을 싫어합니다. 역사와 문화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베드로의 세계관과 월드비전, 문화관을 바꿔주심으로 비로소 베드로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이방인을 향한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므로 사도 바울이 이방인에 대한 세계 전도자가 되어서 이방 땅에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고 안디옥의 최초의 이방인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1884년 아펜달로 원더우드는 인천 제물포항에 복음을 들고 도착하므로 대한민국 땅에도 생명의 빛이 어두운 땅에 임하게 되었고 오늘 우리에게 이루고 있습니다. 지금 인류의 미래는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4차 산업혁명 시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증기기관을 통하여서 농경시대가 이제는 산업화 시대로 접어들게 되는 것이 1차 산업혁명입니다. 전기 커뮤니케이션과 석유를 통한 에너지 자원을 통하여 대량 생산을 하게 되므로 제2차 산업혁명이 시작이 되고 이제는 컴퓨터와 인터넷과 재생에너지를 통하여 왜냐하면 2차 산업혁명을 통하여 석유 에너지가 고갈이 되고 많은 환경이 오염이 됨으로 인하여 이제는 태양열과 여러가지 풍력 등과 같은 재생에너지 산업에 곽강을 받고 있는 3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제 시대가 또 더욱더 빨라서 이제는 4차 산업혁명 시대다. 우리가 알파고를 통해서 보는 것처럼 아티피셜 인텔리전스라고 하는 인공지능과 로봇 등이 많이 만들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병원이고 가정이고 직장이고 공장이고 많은 것들을 로봇이 대신하는 그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자, 인공지능과 로봇이 사람을 대신하게 되므로 온 지구촌에 제일 대두되고 있는 문제가 무엇일까요? 바로 직업난입니다. 일자리가 없습니다. 사람들 날이 갈수록 수입은 높아가는데 일자리가 없어서 전 세계적으로 청년 백수 시대로 많은 청년들이 유럽에서 잡이 없어서 테러리스트 전락하는 그런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영국에서 EU 탈퇴 국민투표가 결정이 됐습니다. 다들 충격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사적으로 왜 유럽 공동체가 시작이 되었는가? 2차 대전으로 인하여 독일과 프랑스, 영국, 온 유럽이 독일 한 나라 때문에 엄청난 히틀러로 인한 전쟁에 빠졌습니다. 초토화가 된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우리가 연합해야 되겠다. 자, 그러므로 유럽 공동체에 대한 꿈이 현실로 이루어지게 되고 경제 공동체로 우리끼리는 관세를 철폐함으로 말미암아 경제적인 유익을 도모하자. 그래서 이제는 통화까지, 커런시까지 통일해서 유로 달러가 탄생이 되었고 또 국방도 우리가 함께 공동 대책하는 나토를 통하여 그들의 점점 일치화되는 역사가 임했는데 어떤 문제가 생겼겠어요? 이 이위에 있는 유럽 공동체에 있는 나라 시민들은 어디 가도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형제가 27이나 되는데 그리스 같은 나라는 많은 커럽션이 있었어요. 날이 갈수록 어려우니까 계속 돈을 퍼주다 보니까 지친 모습이 있었고 또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했던 이라크, 시리아 난민, 레퓨지, 크라이시스가 발생함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이것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더 이상 우리가
EU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할 수 있다는 경제 논리 때문에 영국이 이번에 이런 결정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못 사는 동생들 우리가 더 이상 치다거리 하지 말자. 이제는 나부터 먹고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혼하기로 결정한 것이 이번에 나온 것입니다. 다른 여러 나라들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굉장히 기추가 주목이 되고 있고, 이것을 제일 기뻐한 사람이 도널드 트럼프입니다. 미국도 멕시칸 불법 체류자로 인하여 정말 의료, 교육, 소셜, 복지재단이 너무 많이 나간다. 국경에 담을 쌓고 모든 모슬렘들 이민 중단시키자. 이런 시대의 흐름을 신고립주의대다. 냉전시대 이후로 화해 모드가 있었다가 이제 다시 국경을 강화시키는 신고립주의 흐름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서부 유럽과 미국의 결속이 깨어진 걸 제일 기뻐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러시아의 푸틴입니다. 국가 간의 연합이 깨어지면서 우방 간의 금이 생기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날이 갈수록 영국도 지금 극도의 내부적인 이데올로기 갈등이 많습니다. 부자들과 가지지 못한 자들, 런던 시민들과 시골 사람들, 젊은이와 장년층 간에 엄청난 이번 국민투표를 통하여 이해 상관관계로 갈등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3차 대전과 종말론적인 3차 전쟁과 어떻게 연관이 되고 있을까? 많은 계시록 연구학자들은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영국을 지칭하는 말도 세 가지 있는 걸 새롭게 이번에 확인을 했는데, 화면 한번 보시면 잉글랜드가 있고요. 그리고 브리튼이 있고 유나이티드 킹덤이 있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시면 영국이 섬나라잖아요. 큰 섬이 그 밑에 작은 섬이 있는데, 그러나 영국은 원래 그저 큰 섬인데 그곳에서 제일 저 섬 안에 세 나라가 있어요. 스코틀랜드 위에 있고 제일 큰 런던이 수도인 것이 바로 잉글랜드고, 잉글랜드 바로 아래쪽에 웨일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잉글랜드 그러면 런던이 수도인 저 섬에서 제일 큰 나라를 잉글랜드라고 그러고, 저 섬의 세 나라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와 웨일스를 합친 이것을 바로 그레이트 브리튼이라고 부르고, 그 옆에 아이슬란드라는 섬나라인데 노던 아일랜드가 있어요. 이것까지 네 나라 합쳐서 할 때는 UK, 유나이티드 킹덤으로, 그래서 이번에 투표했던 대상은 바로 유나이티드 킹덤이 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오는데 얼마나 많은 역사적인 이해 상관관계가 있었던가, 문화적인 갈등이 있었던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짐작해 보시라 하는 말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갈등은 이렇게 다양한 역사와 문화의 옷을 입고 있는 이 현대인 세대들에게 어떻게 변화하면 진리의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전할 것인가, 효율적으로 우리가 전할 것인가,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갈등해야 될 문제고 설교자인 목회자인 저의 갈등이기도 합니다. 고든 코넬 신학교 리처드 린츠 교수는 Fabrics of Theology라고 하는 신학의 기본 구조란 책에서 4개의 요소가 신학적 비전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 우리 어떤 사역을 할 때 어떤 우리 신앙 고백을 4가지 측면에서 고려해야 된다는 것이죠. 첫째는 성경 말씀을 들음으로 도달한 교리적 신앙, listening to the Bible to arrive of our doctrinal belief system이죠. 두 번째는 문화에 대한 성찰, reflection on culture. 세 번째는 인간에 관한 이성에 대한 이해, understanding of reason. 네 번째는 신학적 전통입니다. theological tradition. 이렇게 보면 성경 말씀. 두 번째는 문화. 세 번째는 이성. 네 번째는 신학적인 전통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체계와 사역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데, 그러나 놓쳐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파운데이션, 근간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Good Gospel, 바로 유한결리라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땅에 우리를 보내셔서 죽게 하시고 부활하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에게 생명이 되신다. 그래서 복음이 무엇인가를 정해버리면 복음이 아닌 것, 반대되는 것, 그것을 생각해 보는데 율법주의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리걸리즘.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에 따라 우리가 스스로 나를 구원할 수 있다고 가르치거나 암시하는 마음의 상태. 내가 착한 일하면, 도덕적으로 선한 일하면 나는 나를 스스로 구원할 수 있고 천국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율법주의. 그래서 자꾸 행동을 강조합니다. 또 다른 끝에는 무법주의 혹은 상대주의.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어떻게 하든지 모두를 다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캐사라세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주의는 절대적으로 율법주의도 아니고 상대주의도 아니고 무법주의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바로 우리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 없이 믿음으로만도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게 진정한 은혜라고 하는 것은 방종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얻게 되면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에 대한 감사로 우리에게 반드시 맺어져야 될 열매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정의롭고 공의롭고 진리를 갖추게 되는 변화된 삶이 따르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믿는 거듭난 성도들을 통하여 열매를 찾고 계시는데 요한복음 15장 5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열매를 맞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정말 우리가 제자 훈련을 통하여 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열매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제자 훈련 자체가 사람을 바꾸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바꾸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열매를 기대하실까요? 인격적인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 그것은 바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철저의 열매, 인격적인 열매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깊으면 정말 사랑이 많고 온유하고 오래 참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자된 표식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열매를 찾습니까? 영혼 구원의 열매를 우리에게서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참 복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그런 열매를 지금 맺고 계십니까? 복음은 누가를 통하여 우리 안에 이루어진 사건이다. 많은 증인들에게 목격된 사건이다. 그리고 수많은 말씀의 일꾼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해진 사건. 그 다음 화면을 보시면 이루어진 사실, 목격된 사실, 전해진 사실이 바로 누가가 고백했던 복음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근원부터 잘 정리해서 데오빌로 각하로 정의되고 있는 전도 대상을 향하여 복음을 증가하려고 성령의 권능에 힘입어서 복음서를 기록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증가하려고 펜을 들었지만 성경으로 인정된 것에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복음서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도 대표적인 도마 복음서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이것은 성경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외경입니다. 그 외에도 일부가 유실된 유다 복음서, 베드로 복음서, 마리아 복음서, 빌립 복음서 그런 내용들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어떤 마을에 동네 제사를 지내러 큰 나무 아래 사람들이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전도팀이 그 마을을 방문해서 모든 걸 지시하고 있는 어른에게 가서 할아버지에 가서 묻습니다. 할아버지, 예수 믿고 영생 얻으시고 우리 함께 교회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전도지를 드렸어요. 지금 우리가 뭐 하는지 안 보여? 우리 지금 큰 나무 아래 제사 지내고 모였잖아. 할아버지, 나무가 무슨 복을 주나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젊은이, 교회 나가면 무슨 복을 줘? 할아버지,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인데 성경에 보면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고 천국 간다고 분명히 써 있어요. 근데 할아버지, 나무가 할아버지 뭐라고 얘기를 하시던가요? 나무가 할아버지한테 제사 지내라고 그랬나요? 성경이야 성현의 말씀 아닌가? 예수님은 성현이시고 내 나이가 몇인 줄 알아? 70인데 나도 오래 살라고 이런 짓 하고 있는 거예요. 할아버지, 쓸데없는 거 믿지 마시고 제가 불사약 드릴 테니까 이걸 잡수시면 죽지 않습니다.
그런 게 어디 있어? 할아버지 진시황도 한무제도 불로초 구하지 못해 죽었잖아요. 그런데 제가 드리는 것은 불사하기 틀림없습니다. 그런 거 없다니까. 성경을 펴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을 펴보여서 할아버지 한번 읽어보실래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영원히 주지가 아니라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은 말씀하신 나는 부활이다 생명이다. 성경이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이건 틀림없는 불사역이니까 예수 믿으면 영생할 수 있습니다. 아이고 이 사람아 그걸 누가 믿어? 할아버지 예수님은 성현이라고 그러셨죠. 그럼 성현이시지. 그럼 성현이 거짓말 할까요? 성현이 거짓말은 무슨 성현이야? 그러면 거짓말 하실 수 없는 성현이 예수님이 나를 믿으면 영생한다고 하시는데 왜 믿지 않으세요? 말이 막힌 할아버지가 그냥 저 전도지 내가 손주나 갖다 줄게. 우리가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I am who I am. 나는 이런 자라고 에고 에임이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I will be what I will be. 그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나는 하나님이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이렇게 단언적으로 선포할 수가 없어요. 부처도 모하메드도 절대로 그렇게 말한 사람이 없어요. 세 가지 미쳤거나 내가 무슨 말하는지 몰라서 미쳤거나 거짓말하거나 사람 속이려고 아니면 진실일 수밖에 없는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정말 예수 믿으면 영생하게 되는가?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유한겔리온 그래서 이 가장 복된 소식이 이 땅에 왔던 사건 하나님이 육신에 몸을 입고 왔던 사건 성탄의 이야기 우리 죄를 대속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 우리 죄값을 치러주셨습니다. 죄는 무엇입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객관적인 사건인데 그러나 신학적으로 풀어보면 무슨 뜻이겠습니까? 먹지 말라 했던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 죄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는 것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것 이거는 내 인생이고 내가 내 인생을 결정한다고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선악과의 사건이고 신학적으로 죄가 바로 하나님의 통치권을 거부하는 것이 신학적인 죄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킬칼과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었나요? 아닙니다. 비인격적인 존재, 비인간화,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되고 철저히 사탄의 종이 되었습니다. 이 땅의 모든 피와 불과 연기의 문제가 바로 죄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 죄를 해결해 주신 유일한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고 했습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의 초대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영생을 얻게 한다. 영생이 무엇일까요? 어떤 분들은 왜 안 그래도 그냥 100세가 산다 너무 지겨워 죽겠는데 영원히 그냥 촥 엿가락처럼 늘려가지고 그렇게 사는 게 1000년 2000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나 영생 없어도 돼.
그래서 영생 의미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히브리어 말로 영생은 오는 세대의 삶, 오는 우리에게 장차 임하게 될 그 오는 세상에 대한 삶, 천국의 삶을 말씀합니다. 시간적으로 끝없이 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궁극적으로 구원이 완성이 이루어지는 오는 세대의 삶이 바로 영생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삶이고, 구원 시대를 사는 삶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삶이고. 자, 그러면 우리가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무한한 차원으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자, 하나님은 우리가 전지하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모든 걸 아셔요. 지금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몇 살까지 살 것인가, 세계 장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통일은 언제 될 것이며 유럽은 어떻게 변할 것인가,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걸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비록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가장 좋은 것으로 바꿔주셔서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all powerful, all knowing. 그러니까 마이리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사고가 납니다. 어려운 경제적 난관에 빠집니다. 질병의 고통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것이 없음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고통과 환난 속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나는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겠고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사는 담대한 믿음의 고백. 마지막,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 땅의 모든 아픔과 눈물이 어디서 옵니까? 인간관계에서 오지 않습니까? 배신을 당하고 아픔이 있고. 그러나 하나님은 7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신 하나님, 그 놀라운 사랑을 통하여 우리는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하면 불신과 미움을 극복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나오미는 남편 아비멜렉이 죽고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소망을 잃어버렸는데, 하나님은 새벽기도 나눴던 말씀처럼 너에게 남은 게 뭐냐, 잃어버린 것 초점 맞추지 말고 너에게 남아있는 것, 남편이 돌아가시던 두 아들이 있었고 두 아들이 죽은 다음에는 두 며느리가 남았는데 두 며느리도 보내라고 가라 했더니 누가 남았어요? 룻이 남았어. 다윗의 조상이 되는 놀라운 축복이, 마라 인생이 기쁨이 되는, 즐거움이 되는 나오미의 이름대로 하나님의 축복에 주시지 않습니까? 전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정말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미국엔 왜 이렇게 이리저리 안 풀리는가? 그게 아니라 더욱더 사랑하셔서 이것뿐만 아니라 천국에 갈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목자가 우리의 목자 대신 염려하고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러기에 천국은, 영생의 삶은 이 땅에서부터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의, 나의 개인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나의 대통령으로, 나의 주인으로, 마스터로 모시고 섬기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되니까 어느 세대의 삶을 이곳에서부터 훈련하며 그 기쁨을, 열매를 우리가 맛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참다운 기독교와 참다운 성도의 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하여 구원을 얻겠습니까? 어떤 give and take 사상이 아니라,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아무런 공로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무한한 차원을, 영적인 모든 축복을, 신령한 축복을 받기로 예비되어진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가 준비가 되면 하나님께서 아까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지 우리가 하나님을 스스로 찾아간 적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의 나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하시되, 누가 이 복음서를 또 쏘고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통하여 많은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었던 것처럼, 저는 이 여름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이 이 복음을 증가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움직이는 복음서가 되시고 움직이는 성경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12년 혈류병 걸린 여인처럼 이 땅에는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통일도, 유럽의 문제도, 난민의 문제도, 경제적인 모든 문제도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음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세상에 나아가서 역사와 문화의 옷을 통하여 그 생명의 말씀을 이 땅에 담대히 증거할 수 있는 지혜와 명철과 헌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